해가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것만은 꼭 할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요거는 꼭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아직 좀 남았지만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목회적으로 기도하며 시작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교회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 사랑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희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싸움들은 했겠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식장으로 가야 되느냐 친구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런 싸움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8장에서 소개한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얼마냐? 나 돈 주고 좀 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았을 때 저런 능력 한 100분 주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참 갈급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왜 종이라고 세워놓고 안 주실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사랑의 교회 지금쯤 한 1000명은 모일 텐데 교회 부흥을 위한 일인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목회적인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워도 보았습니다. 목사가 싸웠다니까 이상하지만 싸워도 보고 양보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애원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메아리 쳐서 다시 제 마음속을 두드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왜 네가 고치려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래요. 나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고치려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두라. 하나님,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올바로 서게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놔둬. 네가 왜 나서서 고치려고 그래? 그런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길 때마다 고백합니다. 맞다. 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인도 아닌데,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시고 꾸려가실 것이다.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너는 종이다. 종이 할 일이 뭡니까? 죽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해라. 그러면 된다. 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앞장서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저 뒤에 놔두고 다 앞장서서 가잖아요. 내가 앞에.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뜻, 지금 내 계획, 이것만 가지고 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될 때 돌아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 목사님의 한 말씀이 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 교훈이 늘 메아리쳐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저 내가 살아서 막 잡아올린 생선처럼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 뒷전에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고쳐도 보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자기 합리화 시켜가는 그런 종의 모습이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그 많은 세월 동안 있어 왔다. 조금 잘못해서 가면 너무 수동적이 아닌가.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것인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너무 지나치고 적극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세우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연세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는데, 젊은 제가 인생이 어쩌니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인생관, 인간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이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의 기록이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그 사이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어진 사이를, 어떤 사람들은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채워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계에 초침을, 요즘 초침 있는 시계는 잘 없습니다만, 초침 있는 시계를 가만히 한 1분 또는 길게는 한 60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을 한번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어릴 때 숨을 누가 오랫동안 멈출 수 있느냐, 그래서 친구들끼리 시작하고 하고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1분도 안 돼서 푹 숨을 내쉬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초침이 움직여가는 그 순간순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 우리가 말하는 총각이라는 그 짧은 순간을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채우고 싶어도 그 집착이 있어도 거기에 뭘 채울 것인가? 초침이 떼깍떼깍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이 순간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의 사이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사이를 무엇이든지 채워서 그 인생을 고품격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귀를 채우고, 어떤 사람은 영화와 공명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채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오래 살기를 위해서 장수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품격 인생은 무엇을 채워가시면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아주 고품격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품격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 내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씨 말랐어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래도 가서 던져봐. 그래서 급한 것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고백하고 그 인생을 내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 잡는 사람이 되면요, 엄청난 고품격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만 따라가고 세상에 공명만 따라가고 세상에 좋은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딱 떠나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위한 일들로 바뀌어지면요, 그 인생이 고품격 인생, 명품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명품 인생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명품 인생, 고품격 인생이 되면 채울 게 달라져야 돼요. 채워야 할 것이 지금부터 달라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은요, 바울 사도에게 허락했던 내용들을 서두로 시작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저 아시아에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저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와서 바울을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보면 천장사예요. 천장. 자주색 물감이 들어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그렇게 시작된 목회자 바울, 그 교회와 바울 사이에 채워지는 일들이 오늘 소개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 지금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가 소개되고 있다. 지금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로서 또 노사도로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의거되어 있는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13권의 책으로 구분한다면 적어도 한 12~13개 교회는 있을 거라고.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내가 고생하고 갇히고 매임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 이 말을 바꾸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한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쓸 것을 한 번뿐 아니라 2번씩이나 보내주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었다. 교회를 섬겼던 사도가 떠나고 목회자가 떠났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가서 목회를 안 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임받고 갇힘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회와 목회자 사이, 바울이라는 사도 사이에 채워짐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 교회가 보내준 이 헌물이 내가 풍족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걸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너희 교회가 내게 채워진 것이 이것이었다. 기쁜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채워줬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일거리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쁨으로 채워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내 작은 가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떠나 있는데 선교사로 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 증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지프를 하나 달아주셨다면 아마 부부간에 갈등도 없을 것이고 또 부부간에 이혼하는 일도 좀 떨어질 것이고 자녀간에 가족간에 아마 사랑도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해봐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지프만 있으면 열어서 자 봐라 내 가슴이다 이러고 보여줄 텐데 남편과 아내도 속 답답해 좀 봐라 하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교회사와 성도들 사이에 채워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채워져요. 그런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런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져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밖에서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은요. 하나님과 사도와 교회 사이의 체험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왜 그 교회만 생각하면 예수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상 명령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미미하지만 아직도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갈 생각 안 하더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게 사랑 주신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거 전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적으로 바꾸고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교회가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의 열매를 채우려면요. 2013년도에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릴게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럼 저희 교회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는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시고 싶으면 더 좋은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 유명하고 이름 있는 목사님 교회로 찾아가세요. 그렇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주의 전으로 찾아오세요. 오셔서 들어서 기도하세요.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더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눈물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바울은 간구와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현직 목회자도 아니지만 그 노사도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채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섬김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님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죽으니까 나중에 살아나거든 사람만 갖고 와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냥 섬겨주신 거죠. 이것이 섬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봉사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서 교회 화장실 한번 닦아보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와서 식탁 정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서 교회의 그릇도 반들반들하게 한번 닦아보겠다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때 이 교회 숟가락은 뭘로 닦았길래 이렇게 번들번들하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봉사의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왜? 나는 이렇게 당신 사랑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것 안 해줘. 왜? 이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헌신입니다. 내가 아직도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못해준 게 있냐? 내가 더 할 수 있다. 더 해줄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원한다면 한번 해볼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이에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하면 뭐야? 아무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오라고 하실 때 가고 오는 충성입니다. 그럼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요즘으로 치면 장군입니다. 장군. 별을 단 장군일 거라고. 밑에 수없이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는 다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가겠다. 그때 그 장군정 되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수하들이 있습니다. 내 밑에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그런데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확인되고 기뻐지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여러분,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면 좋겠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서 진실되고 허물 없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려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사이를 출생에서부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이루실 그날까지를 인생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그 사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사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채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로 채워가십시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채워가십시오. 진실과 깨끗함으로 채워가십시오. 아직도 채우지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끝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움이 오기까지 시간을 남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앞에 90 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할 일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편안한 잠으로 안기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아직도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채우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십니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눈물의 분량이 모자라십니까? 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채울 시간 남아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2013년 한 해도 이런 일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